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복음에 합당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근데 이 주님이 그것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주님의 아들 삼으셨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대제사장 주님이시요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었고 복음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었고 복음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각자 위에 내렸습니다. 각자 위에 성령이 내리셨을 때에 그들에게 한 현상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방언의 역사는 요즘에 우리가 방언하는 영적인 방언하고 전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들이 왔는데 각각 자기들이 살던 지방의 언어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새술 곧 낮술에 취해갖고 해롱해롱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일어서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의 결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속에도 똑같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나 우리에게 더더욱 이 연말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몇 명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120명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3,000명이 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 주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들과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인지, 왜 주인지 그것을 여러 말로 확증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권하여지고 복음이 가르쳐지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이 찔림을 얻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니소라고 하는 것인데 심하게 찌르다, 그 다음에 마음속이 막 동요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진지하게 증언하다, 권고하다, 입증해내다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에게 확증하고 그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라 권할 때에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년 동안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확증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한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복음 전도 구원의 능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2008년도에 가장 복음 전도를 많이 했고, 그때는 전입신자보다 우리는 초신자를 중점적으로 복음 전도를 했고, 정확한 통계 전도로 우리가 그때 인정한 사람들은 새신자 교육까지 받은 사람 118명인가요? 112명인가요? 정확하게요? 제가 그렇게 기억해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도 겪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고 사회적인 반감도 있고 전도할 대상자 숫자도 줄고 지역사회의 숫자도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 대한민국, 우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건, 저는 주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과 복음과 그 확신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쇠퇴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28명. 많이 우리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1년 동안에.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사회 여건의 변화, 세상이 악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언제나 안 악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로마 10대 황제 박해 때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 속에 명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며 그것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연말에 나의 고백으로, 분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으로 전파하고 그것으로 확증하고 권함이 우리 속에 살아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확증하며 다시 구원함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 유다 땅 각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니 그들이 이제는 변했어요. 그들의 전에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랍비요, 때로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때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레위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왔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으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코이노스는 공동체고요.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에서 나누어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는 그 교제가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그들이 각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사용하였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회적인 일들인 거예요. 이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줬다. 이것은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트 목사님이 책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변화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을 갖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명확한 사람, 복음의 고백이 명확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절기나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안식일 날 마지못해 율법을 따라서 회당에 가던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하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자들은 좀 더 모이려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좀 더 교제하고 좀 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조금 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찬미예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 변화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그 변화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칭송을 받으니 복음 전도의 능력이 더해가고, 이것이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고백, 복음의 결실적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었는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변화, 큰 은혜의 변화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미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만큼 와 있다. 한 해를 살고 한 해만큼 더 와 있다고요. 우리 돌아보면서 복음이 더 명확해짐으로
더 큰 변화의 은혜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러한 위대한 복음 전도의 구원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37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뭘 들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 이것은 두 가지 표현이잖아요. 하나는 그냥 육체적인 물리적인 면에서 막 예리한 것으로 찌르다는 말이요. 하나는 마음에 심히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마음을 뭐라 그런가 하면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약간 졸리는 분도 계시니까 따뜻해지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싹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뭔가 복음을 들으면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내 속에 뭔가가 일어나요. 그게 마음의 찔림이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일어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반항, 저항, 악감, 복수심, 잘못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복음 설교를 들은 그들은, 공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반응이 일어났다.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를 갈고 달려들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랐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에 악감을 품고 돌로 그를 치려고 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저걸 죽여버리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기는 나타냈는데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도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합당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포이에소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무엇을 지금 어찌할 줄 몰라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all we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복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합당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 반응 앞에 각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회개해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처참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중심으로 뭘 했는지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게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의 약속, 그가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합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합당한 반응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대제장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이신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의 대제장이신 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다 덮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 흥황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복음 앞에 어찌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 반응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그들의 전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의 위대한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복음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합당한 태도, 그 태도가 그 능력을 가져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백과 이 복음 앞에 합당한 태도로 1년 살았거니와 마지막에 더더욱 이 고백이 결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